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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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가고 있습니다. 셋째 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체포되어서 가시죠.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고난을 비롯해서 금주 한 주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고난주간입니다. 또 이번 주일 종료주일을 지나고 가고 있죠. 베다니 외곽에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흔들었어요. 불과 3-4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을 그렇게 지켰죠. 이 고난주간 최후의 한 주간에 예수께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과 고통과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체포되신 후에 6차례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짓 증언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후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의 장 후원들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또한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여왕의 옷을 흉내낸 흉포를 입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어주면서 절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하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언행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특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 내리친 채찍은 가죽끈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 사람의 몸에 한 번 내리치면 피부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채찍입니다. 예수님은 흉포를 벗기우고 맨살이 드러난 몸에 이런 채찍으로 거의 심신할 지경까지 파란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매질에 관한 규례가 있죠. 아무리 많이 때려도 40을 넘기지 못한 규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매질을 하다가도 남자의 경우에는 매를 맞는 사람이 똥을 튀기는 경우 매질을 그쳤고 여성은 오줌을 소변을 이렇게 그냥 지르는 경우에는 매질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정사정 없는 이방인들의 로마 군병들에게 거의 죽을 지경까지 채찍을 맞고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 맞으신 채찍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와 저의 죄가 용서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과 연약함이 나음을 입은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길의 이야기죠. 한번 보죠. 3절, 23절, 26절부터 38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니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일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보고 있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오죽이 나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겠나. 비아 돌로로사 길의 내용이죠.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을 의미하고 돌로로사는 고통, 아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붙이면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에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 14번 쓰러지고 쉬신 지점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부분이 26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골고다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주님이 쓰러지신 5째 지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건이 기억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드린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동참할 때 구레네 시몬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는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친히 어깨에 접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 대한 감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십자가 생각하는 가벼운 연민이 아니라 마음에 별 큰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밋밋한 감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깨에 십자가의 무거운 중량을 체험한 구레네 시몬의 모습과 같은 그런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예뻐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기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질 사람을 찾았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과 그런 상태가 정말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냥 잠깐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십자가, 주님 몫의 십자가이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아니죠. 그럼 우리와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물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주님을 위한 사명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더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이를 본 그는 구레네 시몬의 생각이 나서 주님께로 달려가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실 따름이더랍니다. 그는 또다시 주님께 달려가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며 십자가를 양어깨로 붙여 힘겹게 걸쳐매고 묵묵히 걷기만 하시더래요. 그 성도는 꿈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당혹스러워서 끈기 있게 주님 곁을 따라붙으며 십자가를 제가 져드릴 테니 저를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 주님은 십자가를 양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그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손으로 가리키며 다정하게 말씀하더랍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내 십자가부터 지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성도는 뒤로 돌아가 주님이 가리키신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대요. 그랬더니 거기 조금 전에 벗어놓은 자기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내동그러져 있더랍니다. 그 성도는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버지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칠 때 내 십자가를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가벼운 감정으로 연민만 하지 말고
자기 몫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드리는 것이 됨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고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던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반응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모습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35절에 관리들은 비웃어서 말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뒤엎는 사람들, 또한 군인들도 희롱하죠. 36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비웃는 관리들, 희롱하는 군인들, 그리고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7절에 십자가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7절이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각색입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반응이 있죠. 교회와 교인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비난하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또한 있습니다. 십자가가 눈에 띄어도 비웃고 비방하고 욕하고 희롱하는 적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즘도 십자가의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비난과 욕은 안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아무 감정이 없이 구경하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슬피 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림을 여러 장 그렸어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십자가 그림 중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십자가 그림마다 언제나 한쪽에 이상한 사람이 꼭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렘브란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그림마다 저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눈물을 걸 수가 없으며 그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거두었던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골고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늘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시던 예수님이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군중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참으로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28절에 3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처지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응한 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맞으신 채찍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여러분들의 질병과 연약함이 나음을 입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